안녕하세요. 12월 1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호라티우스 본화는 인생과 사역의 승리는 거룩한 일상, 일관성 있는 성품, 천국의 향기를 풍기는 언행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며 물으십니다. 너는 왜 여기에 있느냐? 왜 예배 드리느냐? 지금 내가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 물음에 대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의 분주함,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를 놓치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참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참 생명입니까? 제 인생 전체를 드려도 괜찮은 분입니까? 그리고 제 인생을 책임지시는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옛 수도원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말하라. 내가 어떤 동기로 여기에 와 있는가를.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끊임없이 묻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들이 던진 그 모든 물음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장 큰 물음에 대답할 수 있다면 나머지 뒤따르는 자잘한 물음들은 침묵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물음보다도 주님의 물음 앞에 먼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진리요, 나의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세상의 수많은 물음을 침묵시키면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6월절 관례대로 예루살렘에 갔다 오는 길에 부모가 예수님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던 예수님은 부모에게 자신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느냐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습니다. 성전에서 율법 학자들과 토론하고 계시는 모습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모습을 잘 대변합니다. 마리아는 나사렛에서도 종종 사라진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회당에서 율법 학자와 토론하고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곤 했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 마리아는 이번에도 예수님이 어디 계실지 추측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허둥대며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질책하자 예수님은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예측 가능할 수 있었음을 지적하십니다. 어린 시절에 예수님이 보인 모습의 또 다른 측면은 순종이었습니다. 12세가 되어 유대인으로서 성인이 된 예수님은 율법 학자들의 눈에 띄어 예루살렘에서 유학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교육열이 있는 부모였다면 총명한 아들을 율법 학자에게 부탁하고 그들만 나사렛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을 따라 시골 마을로 돌아가셨고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처럼 키와 지혜의 성장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태어나시는 과정만이 아니라 성장 과정도 우리와 동일하게 겪으셨습니다. 키뿐만 아니라 지혜도 성장하는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만한 지혜도 점점 더 성장해야 하는 유한성을 감수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장해야만 하는 인간적 과정을 고스란히 겪으셨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면모를 지니셨지만 예수님은 이미 당신이 메시아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은 최소한 이때 이미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이심을 인식하고 계셨음을 알려줍니다.
41절로 50절은 예수님의 신분을 말합니다.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거치는 성장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전능하신 분이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셔서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의 성장 과정을 거치셨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성장 과정 가운데 주목할 만한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세 가지 큰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에 명시된 절기의 관례에 따라 6월절이 되었을 때 12살 되신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린 시절 예수님의 첫 번째 공식 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절기의 관례를 따라 6월절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처음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당신에 관한 놀라운 계시를 선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6월절 의식을 모두 마친 요셉과 마리아는 일행과 함께 길을 떠났는데 예수님은 동행하지 않고 성전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일행 가운데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부모는 성전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찾다가 예수님이 율법 선생들 중에 앉아서 변론을 하고 계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에 놀랐습니다. 12살 소년의 지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신적 지혜를 드러내심으로 당신이 그들과 다른 특별한 존재임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부모 역시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에 놀랐습니다. 그들은 이제껏 예수님을 양육해 왔기에 예수님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지혜가 그 교육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사람의 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님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기만 할 뿐 하나님의 지혜에 귀 기울일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리아처럼 말씀을 사모하며 그 앞에 앉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놀라면서 묻는 부모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셨고 사람들 앞에서 명백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그 부모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공생의 기간 내내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숨기지 않으시고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분명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인간의 지혜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당시에 깨닫지는 못했지만 특별한 말씀임을 직감하고 기억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성령님의 역사로 그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알리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과 더 깊이 신뢰하는 관계를 맺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기를 소망합니다. 51절, 52절은 예수님의 성장을 말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이는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을 놓아 성실하게 목수일을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제5계명을 지키신 효심지극한 아들이었음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 곧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을 마음 깊이 간직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는 예수님이 모든 면에서 전인적으로 성장하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신앙과 생활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도 계속해서 성숙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모름지기 사람은 사랑을 받고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누가는 어린 시절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셨다고 소개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랑받은 예수님은 평생 사랑하며 사셨습니다. 사랑은 경험을 통해 형성되고 경험된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경험시키는 것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씨앗은 장차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이를 사랑하고 품는 터전이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담고 배우는 소망의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에 휩쓸려 여러 핑계를 대며 자주 주님 뜻을 거슬렀음을 회개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믿음과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친히 보이신 겸손과 순종을 배우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